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출애굽기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출애굽기를 펼쳐 주시고요. 또 9월, 10월 매일 성경을 받으셨으면 매일 성경도 옆에 펼쳐 놓고 같이 출애굽기 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시적으로 숲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 가깝게 다가가서 자세히 살피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 산책 시간은, 오늘 성경 산책 시간은 새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감도라고 하죠. 세조자거든요. 그래서 새가 높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런 어떤 윤곽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이 조감도의 반대말로는 벌레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의 앙시도라는 그 말도 있습니다. 이 앙시도는 벌레가 그 앞에 것만 자세히 살피듯이 자세히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그 읽기 공부 그 학습 방법을 앙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와 앙시도를 두 가지를 써서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균형 있게 성경을 본다면 훨씬 더 성경을 또 깊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신앙 강좌는 조감도로, 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윤곽을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엑소더스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게 70인역에서 출발이 된 건데, 이 뜻을 가지고 이제 탈출이나 떠남, 출발을 의미하는 뜻에서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너무 직관적이죠. 제목 자체도.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저자는 누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지었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대에 그 완벽하게 모세가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 후대에 후손들이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가다듬었다라는 표시들이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저자는 모세이고 나중에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1차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지금 그 시대를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바로 그때 그 바로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해주는 그런 그 본문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모세가 그 3장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소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할 때 모세가 누구시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결국 여기에서 그 후손들이 알고 나중에 19장에 와서는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또 재밌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지도를 펴놓고 읽어야 돼요. 물론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은 3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그것까지의 여정은 19장에서 마무리가 돼요.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이후에는 뭐 경로 이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경로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지도를 펼쳐놓고 읽어야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재밌죠. 오늘은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어떤 경로로 오는지, 그 경로는 이따 좀 뒤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요. 그 모세가 누구인지도 익숙하고, 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는 너무 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또 그거와 같이 출애굽기의 구조도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1장부터 14장까지 저희들이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고요. 이제는 9월부터는 그 갈라디아서가 마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10월 마지막까지 계속 쭉 이어지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내용과, 그다음에 출애굽이 얼마나 그 출애굽의 사건들, 뭐 열 재앙이나 그런 그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1장부터 15장까지 있죠. 15장에서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모세와 같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1장부터 15장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서부터 18장까지 16, 17, 18, 18장까지 걸쳐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여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광야를 건너서 그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16, 17, 18은 읽어주시면 되고, 이후에 19장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시내산에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성면 도면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때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 사건도 중간에 끼어들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는 세 덩어리로 나눠서 기억을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장면이구나. 지금 19장부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19장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고, 이 머문 곳에서 모세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 기간은 이제 약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여기는 금방금방 지나가요. 1장에는 종살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과 같이 막 실랑이를 하죠.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와 바로가 만나서 대결하는,
그리고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게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드디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16장서부터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까지는 이동을 하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에서는요. 신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때까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정도를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하죠. 이 신광야에 와서 16장에 와서 내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가 실컷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괜히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하면서 내가 그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16장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또 잘 자란 사건들은 좀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르비딤 그 광야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도 불평불만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또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점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는 그런 전쟁이 17장에 있어요. 그게 바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라. 왜냐하면 아말렉은 되게 비겁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너무 치사한 방법으로 아말렉이 전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언짢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7장에서는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그것을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이 붙은 것도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걸 보고 그 장인 어른으로서 충고를 하죠. 그래서 좀 사법 제도를 좀 개편하는, 그래서 많은 일을 분산시키는 그런 조언과 충고를 하자 모세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말씀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출발했던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출애굽기는 지도를 봐야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볼게요. 이게 출애굽한 지도예요. 그 옆에 그 아주 초록색으로 있는 이쪽에 그 비옥한 애굽 땅이 보이죠. 그리고 그 파란 물줄기가 바로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 애굽 땅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죠. 나일강 삼각주, 우리 뭐 학교에서도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게 그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에서 이제 살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편하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요셉이 그 지역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빨간 그 점으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람셋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그다음에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 그다음에 엘림, 그다음에 돕가,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빨강 줄로 쭉 이어지고 있죠. 이제 여기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아까 좀 자세히 보자고 했는데, 이 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라암셋에서 저 해변길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게 가까워요.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지도로 숫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해변길을 따라가면 그 해변길에서는 블레셋 민족이 강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군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 애굽으로 도망갈 거야 하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숫곳 그 수르광야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해변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목적지로,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지트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야겠거든요. 가장 어디가 좋은 곳이 찾아보니까 아마 시내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숫곳을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 광야를 나와요. 에담 광야에서, 그 에담 광야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곳에서부터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홍해를 걸러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애굽에 그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대들이 거기서 수장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겪었던 곳도 바로 그 바알스본 그쪽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에담 광야를 지나서 더 내려와서 이제 많이 이렇게 걷고 광야를 지나오다니까 목이 마르죠. 마라를 지나왔는데 물을 마시니까 물이 너무 써요.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마라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니까 엘람이라는 신 광야, 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람 신 광야에 오기 전에 엘람에서는 12개의 오아시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또 머물기도 하죠. 그러니까 광야로 오는 길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장소였겠죠. 엘람에서는 되게 좀 즐거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돕가를 내려와서 르비딤에 와서 이제 드디어 아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도착할 때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이 3개월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출발해서 3개월 후에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식도 맺고 성막을 만들고, 여기서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쪽으로. 근데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이 시내산에서 이동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뭐 여기서는 깊이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저기 가데스 바네아 있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불합격이잖아요. 그 보고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가까이 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도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에시온 게벨로 왔다가 저쪽 위에 보이는 그 느보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맞은편 산이거든요. 저기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는 죽고 그 요단 동편을 그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치고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잘 기억하시고,
그곳까지 3개월이 걸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성경을 재밌게 입체적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렸을 때 시내산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그 앞부분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엄청난 기적들, 열재앙, 뭐 유월절, 그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사건들, 이런 막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에 치여서 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거의 그 출애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뭐 십계명 받았던 정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이 표면적인 출애굽기였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이면적으로 더 들어가서 봤을 때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속살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시내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오고, 그때 모세는 율법도 받고 신명기도 받아, 그 신명기 그 돌판도 받아서 내려오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중간에 또 큰 사건이 이제 있는데요. 봅시다.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수여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정말 성막이 나와요. 성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도면을 일일이 보여주는데, 여기가 왜 우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이 어렵냐면 이미지로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모세는 글로 썼거든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글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요즘에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모형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너무나 자료들이 많아요. 사실 그 3D로 만들었던 그 성막 입체 도형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보려다가 또 뭐 저작권에 걸릴까봐 제가 그 다운받아 오지 못했어요. 혹시도 몰라서. 그래서 근데 그 유튜브에 그냥 성막만 치면 얼마나 모형들을 잘 만들어놨는지 굉장히 이해가 쉽게 만들어놨고, 사실 제가 예전에 성막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다 많이 만들어져서 또 많이 공유도 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설계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성막의 도면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신구 금고리를 이렇게 내서 전부 금 송아지를 만드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32장부터 34장까지 이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고,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심기일전에서 그 모세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받았던 이 성막 설계도 도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그 성막을 만들고 완공시키는 장면까지 나오는 게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입니다. 결국 성막이 다 건축되고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만들어진 그 성막에 임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막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저도 그냥 이미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 한가운데에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아주 질서 있게 이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거나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 성막은 텐트이기 때문에 다 접어서, 이동식 텐트이기 때문에 접어서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텐트예요. 광야에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광야에서 이것을 그대로 또 다 펼쳐놔요. 그리고 펼쳐놓고 여기에서 또 제사도 드리고 일상을 살다가 또 다시 떠오르면 또 이걸 또 다 걷어요. 그래서 또 다시 짊어지고 또 가나안까지 여정을 하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조감도인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희 하얀색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죠. 하얀색 울타리로, 이게 60개의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울타리가 2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약간 그 화려한 그 색실로 그 만들어 놓은 게 출입문이거든요. 이 동편에 이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이곳으로만 성막을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여러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성막 마당이 있고, 그 뜰에, 성막 뜰에 도착을 하면 맨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이렇게 찰대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정말 더 심플한 도면으로 다시 한번 또 그림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자, 이게 지금 제가 그 위에 테두리를 둘렀죠. 이게 지금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쪽 문을 이렇게 나옵니다. 동쪽 문이 나오고 이쪽 문이 닫히면 이제 그 가운데에 열려져 있잖아요. 가운데에 문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나 절기나 뭔가 이런 죄를 짓거나면 그 율법이 정해준 대로 그 숫 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사장 앞으로 그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여기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그러면 그 성막에서 이제 이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주인이, 제사장이 이제 이 주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요. 네 죄가 이 양에게 다 갔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 주인이 이 양을 직접 잡아요. 그 잡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내가 기르던 양인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양을 잡겠죠. 그 바로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그 나중에 하나 더 이렇게 앞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게 뭐 규격은 몰라요. 그냥 모양만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규격이 안 맞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성막 뜰이에요. 마당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또 하나의 그 가운데 있는 텐트 있잖아요. 그 앞에서 봤을 때 그 안에는 또 칸막이를 쳐서 2개의 장소로 분할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곳은, 좀 큰 곳은 성소이고, 조금 더 이제 이 앞에 그 칸막이도 휘장이거든요. 여기 문이에요.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바로 지성소예요. 이렇게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라서 번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이렇게 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가 끼워져 있어서 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이 성소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이 큰 대야 같은 곳에 그 물을, 가득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막 몸에 많이 피도 묻고 손에 피도 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옷에도 묻고, 이때 여기에서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씻을 수 있도록 놓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 안에도 3가지의 그 성물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천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소는 내부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점점 더 그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는 전부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다면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금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더 정금, 순금으로 만들어서 점점 더 그 영광이 이렇게 있는 그 금이 이때에는 가장 그 귀하고 좋은 재료로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상이 되고 6개씩 이렇게 쌓아서 올렸고, 이것을 레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만들어서 신선한 떡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그 떡상의 맞은편으로 보면 이렇게 그 등잔대가 있어요. 이거는 그 7개의 그 등불을 켜놔서 그 올리브 순전한 감람유를 넣고 여기에서 날마다 이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다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기름을 부으면 다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불이 날마다 켜져 있어야 되고, 성소는 그래서 항상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7개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향로예요. 분향, 그야말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여기 향도 그 다 그 율법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지 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해서 여기에 그 향기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기처럼 올라간다고 했는데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 앞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천이 그 휘장이에요. 그 신약 시대까지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물론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더 화려하게 짓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그 이 안에 있는 이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 성전 이제 이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담았던 언약궤가 이 안에 이렇게 있고, 나중에 만나 항아리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가 되죠, 여기 안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런 지성소였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형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을 얻었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거는 다 그림자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성막이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성막 거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계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했고, 그 중간에 황금 송아지 사건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있을 때 황금 송아지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3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긴 장을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 계시했던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완성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막을 완공시키는 이야기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2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왜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돼서 성막의 이야기를 이 긴 장에 이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 성경에 왜 이것을 되풀이해서 출애굽기 안에서 두 번이나 썼을까? 출애굽기에서만 썼을까요? 아니요. 레위기에서도 있고요. 민수기에서도 있고 신명기에서도 있고요. 히브리서에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에서도 성막을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성막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림자고 이 성막을 잘 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막까지 잘 기억을 해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막을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다 마무리를 했어요. 출애굽기의 그 조감도를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께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이제 것과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산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 묵상,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성경 묵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출애굽기 산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끝내서 야, 나 자유 얻었다 끝이 아니고 정말 그 표면적인 거 말고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고 구원과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가고 싶은 그곳이 어디였을까? 그것을 이제 좀 여기에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지금 8월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7월과 8월은 참 지독하게 무더웠어요.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좀 덥긴 하죠. 7월에 이제 저희들이 그 올해 상반기 제자 훈련을 마친 후에 7월 초에 교회에서 디딤돌 과정으로 성경 묵상반을 모집을 했어요. 그때 그 모집자 중에 10명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어요. 큐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은 그러니까 그 첫 만남이 시작되기 전 2주 전부터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그때가 이사야 본문이었거든요. 이사야 본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또 이사야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 하루에 그 분량 그 읽어야 될 본문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청하신 분들에게 2주 동안 그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그날 본문을 꼼꼼히 읽고 2-3줄로 요약해서 카톡방에 올리는 숙제를 이제 제가 부탁을 한 거죠.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5주째 마지막 날인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9분의 신청자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숙제를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주 정도의 읽기 요약 훈련을 마친 후에는 이제 성경 묵상의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가르쳐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묵상의 핵심인 2가지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찾아서 다시 또 올리기로 이렇게 또 한 거죠.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인지를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적어서 매일 성경에 기록한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톡방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쉽지 않은데 제가 그 PPT로 어제 본문이었어요. 이거는 오늘도 아니고 어제 올리신 그
9분의 그것을 캡처를 해와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PPT로 가져왔어요. 누구 건지 잘 모르고 글씨 잘 표시 안 나죠. 근데 이렇게 정말 꼼꼼히 우리 이사야가 끝나고 이제 시편이었거든요. 시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올려줘요.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지면이 부족하면 또 막 포스트잇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어 올려주고, 그리고 제가 더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을 한데 그 성경, 매일 성경 그 노트 작성법을 알려드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대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빼곡히 적었죠. 하나님 찾고 교훈 찾고 그거에 대한 적용들과 본문에 그 내가 그 받은 교훈에 대한 나의 그 고백이나 기도들, 마지막에 그 기도까지 이렇게 다 성실하게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그 지난 여름에 제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하고 있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 지난 그 뜨거웠던 여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분들과 함께 한 거를 그 여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 큐티를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큐티는 말씀 성경 묵상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냥 일상 다반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일상 다반 날마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림책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은 제가 처음에 읽고 정말 너무나 놀랬던, 그리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은 유명한데 이분도 이 부부 작가들은 유명한데 처음 썼던 책이라 그런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이 그림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책이고, 특히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출애굽기 산책을 준비하고 이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 시간에 꼭 들려드리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었던 그림책의 주인공 맥 아주머니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맥 아주머니가 겨울에 이제 이렇게 뜨개질을 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새가 마당에다가 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월 달에 책을 읽다가 창문으로 마당을 보니까 그 씨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길래 저렇게 빨리 자라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가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월이 되었는데 3월이 되어서 연을 날리러 마당에 나갔는데 기괴한 모양의 엄청난 그런 이제 모양으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4월이 됐어요. 봄이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밭을 이제 콩을 심으려고 밭을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더 크게 자라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된 거예요. 5월이 됐는데 그 나무를 가까이서 보니 돈이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그 이파리가 초록색 지폐에 빳빳한 지폐가 주렁주렁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그 맥 아주머니가 그 나무에게 다가가서 집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그 나뭇잎 돈이죠. 그 지폐를 하나씩 따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맥 아주머니를 찾아와서 그 나무를 좀 구경하면
되지 않겠냐고 허락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경하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 나무에 가서 나무를 다 자르고 막 해서 막 이렇게 돈을 그 나뭇잎을 잔뜩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 나무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라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뭐 공무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맥 아주머니의 집에. 근데 여기에서 그 맥 아주머니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해요. 자기가 하는 일, 농사일, 또 빵을 굽는 일, 과자를 만드는 일, 저장 음식을 만드는 일,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체면도 없어요. 와서 막 사다리까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이 열리는 나무 밑에 사다리를 놓고 높이 올라가서 돈을 다 긁어가는 거죠. 밤이 되었어요. 달이 휘영청 밝은 그날 밤에도 맥 아주머니가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다가 그 달빛에 그 나무 밑에 달빛에 비친 그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전부 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맥 아주머니가 서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들은 쉬지도 않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앞에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막 그걸 섬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그림책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뭐 별로 이렇게 요동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자 돈이 열리는 나무도 식물이고 나무인지라 이제 낙엽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말라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날도 여전히 뭐 아쉬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호박 등을 만들기 위해서 늙은 호박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죠. 그리고 11월이 되었어요. 눈이 쌓이고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눈 밑에 있는 돈을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막 돈을 이렇게 막 눈을 헤치면서 돈을 찾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는 이제 좀 뭐 무표정하죠. 뭐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추운 12월 겨울이 왔어요. 그때 아주머니는 이제 땔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그 나무를 잘라서 땔감을 마련하는 데 써요. 저는 이 그림책을 읽기 그 중간에 이 아줌마가 어떻게 처음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몰랐을 때는 나중에 이 아줌마가 변질이 되나 어떻게 행동을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 아줌마가 이 맥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그 나무를 딱 베어내고 땔감으로 이 나무를 창고에 들여놓고 그 일을 도와준 아이들에게 뭐 잼이나 그런 빵 같은 것을 선물을 해서 손에 쥐어줘서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잘 가 하면서.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뭐랄까 좋았어요. 이 아주머니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품위. 돈이 주렁주렁 열리건 말건 사람들이 그 떼거리로 와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일상을 살고 있는 이 모습. 정말 그 그림책에서 만나보는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이지만 이 맥 아주머니에게 반해버린 거죠. 이분의 그 신앙의 이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정말 이 돈이 열리는 나무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싶은 그런 우상들은 얼마나 있죠.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비트코인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고로라도 이렇게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막 경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뭐랄까, 이 아주머니의 그 마지막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마지막 장에는 어떤 그림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냐면, 아주머니가 이제 그 땔감을 다 이렇게 걷어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땔감으로 집힌 따뜻한 난로가에서 자기가 기르는 그 강아지들과 고양이들과 같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그 아주머니의 그 표정이 얇은 미소가 있는 그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그 장면으로 이 그림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거기다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본 거죠. 아마 이분은 이 겨울에 성경을 읽었을 거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욕심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걸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는 아마 성경을 읽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뒤 그림은 상상을 해서 이 아줌마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겨울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맨날 마무리한다고 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겪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왔는데,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내 금고리를 빼어주는 헌신이 있고 일찍 일어나서 뛰노는 열정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셨고 징계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날 하루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 그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금고리나 를 드리거나 열광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평범한 삶을 여전한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종여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공부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옛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버리고 교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옛 습관과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새 사람, 새 습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점점 내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남짓했던 말씀 묵상의 훈련이 계속 지속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거죠. 출애굽 36장부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작은 고리 하나까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다고 17번이나 되풀이돼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찼고,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혹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까지 자라가도록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 마련한 양육 훈련을 받으십시오. 함께 성경 읽고 제자 훈련도 신청하고 말씀 묵상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주십시오. 뭐라도
하나는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우리의 내공을 다지고 키워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새 습관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묵상은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도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특별하고 거창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듯이 일상 다반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말씀의 내공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시종여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날마다 묵상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작디 작은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해 써내려가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내공을 키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을 따라 빛나고 푸르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이 뒷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앞부분만 이렇게 가사를 넣었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를 끝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